오늘 철로역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낙담의 늪에 절망의 수렁에 빠진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고 남겨진 크리스찬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오히려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던 변덕쟁이 유순한과는 다르게 자신의 집과 오히려 먼 쪽으로,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멸망의 도시와 좁은 문 사이에 가로지르는 낙담의 늪이 있는데 그곳에 빠지면 우리의 모든 본능은 다시금 빠졌던 그 원점으로 가까운 그 늪의 가장자리로 빨리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요? 유순하는 그렇게 빠져나왔지만 크리스찬은 오히려 반대로 향하여 몸부림치며 안간힘을 쓰며 조금 더 좁은 문에 가까운 쪽으로, 반대로는 자신의 집에서 먼 쪽으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장면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크리스찬은 어려움을 당할 때 결코 자신의 보금자리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 죄된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을 시작하였는데 잘 되어지지 않으면, 혹은 실패하면, 혹은 낙담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된 모습은 없으신가요? 내가 마음을 먹고 이만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나 자신도 실망합니다. 그러면 홧김에 혹은 분노에 차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없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 여정을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시작해보고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돌아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발하셨다면 낙담의 늪, 절망의 수렁을 만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집을 떠났다면 고난과 고생길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조금 전에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지난 겨울 1월 달에 우리 아리엘 아이들과 세인스쿨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 보금자리를 떠나 선교지에 가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고생을 했습니다. 오전에 보신 대로 아리엘 영상, 오후에는 아마 이제 세인 비전 트립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다녀와서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그 산에 올랐을 때 제가 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몇 차례를 다녀왔고 그 중에 한 팀과는 그 이사시인, 가고시마 이사시에 있는 한 산에 올랐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산에 아이들이 올랐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영상을 보니 그 산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산. 제가 알기로 키리시마 저 산은 가끔씩 분화도 하는 그런 산으로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의 생명을 걸고 올라가셨던 것 아닌가 싶네요. 아이들이 다녀와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가 가장 기억에 남니? 제가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그 산에 올랐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 정말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 보내는 팀은 꼭 이 산에 올라가도록 해야겠다. 다음에 일본에 가실 분들은 체력을 잘 준비하셔서 그 산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산이었던 그 산에 한번 올라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시겠죠. 그런 고생,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까요? 그러한 낙담의 늪을 만나면, 절망의 수렁을 만나면 다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장면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죄의 본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자꾸만 돌아서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죠. 이만큼 멀리 갔지만 다시 속삭여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죄의 사이클을 보는 것처럼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개혁가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며 다시 성도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개혁을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얼마 안 돼요. 그들은 다시 죄의 자리로 갑니다. 다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들어가죠. 죄에는 그래서 귀소 본능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여러분 연어가 그렇게 하죠. 자기가 부화된 자리에서 넓은 바다로 나가 3년이면 성체가 되죠. 3년이면 다 자라서 다시 알을 낳기 위해 돌아가는 그러한 귀소 본능처럼 죄의 본성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 이런 고백을 겸손하게 합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의 육체의 본성의 시작은 죄악 가운데에서 시작되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본향이 돌아갈 곳이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고향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에 설명한 대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아마도 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동역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켠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갈 죄악된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들어오게 되어지는 통로로 여러분이 쓰여지셔야 하건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세상을 담아두고 여전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방을 여전히 감춰두고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을 한 분 좀 봤는데요. 지난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3일 동안의 일정에 우리 교회 지도 목사님과 함께 노예 목사님과 장로님들 10여 명이 함께 진해를 다녀왔습니다. 진해에 무엇이 있냐면 해군 교육사가 있어요. 해군 교육사면 육군으로 친다면 논산훈련소 같은 개념이겠죠.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해군들이 각자 4대 배치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해군 교육사를 총괄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사령관이겠죠. 그 사령관의 직급이 별 3개였습니다. 3스타이죠. 별 3개면 꽤나 높은 직급에 올라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이 3스타, 그럼 해군에서는 별을 달면 장군이라고 안 하고 제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그 제독과 함께 앉아서 차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3스타 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나중에 군목들과 참모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이 사령관이요. 주일이 되면 이 군교회에 가겠죠. 군교회에 가서 뭘 하냐면 일반 교회로 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병들 신앙상담도 교회에서 같이 해주시고 그 장병의 반을 맡아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가 쉬울까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별을 3개 달고 있고 그 부대에 총괄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평범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지난 수요일 날이 진중 세례식이 있어서 수요 저녁 예배 때 저희가 참여를 했던 건데 그때도 소개를 할 때 그 사령관이 나와서 세례받는 장병들에게 축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요. 뭐 아무개 사령관입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암흑의 집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나와서 암흑의 집사입니다 하고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사령관의 모습을 보는 세례받는 장병들이 신앙의 귀한 도전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겠죠. 그렇게 신앙의 도전을 받은 이 해군 장병들이 이제 바다로 나가고 근무지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겠다 선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드렸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알기 이전의 죄악 세상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때로는 내 안에 충만한 복음의 역사까지도 혹은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일지라도 다 팽개치고 죄악된 세상으로 죄악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위험 앞에 여러분은 안전하신가요? 나는 괜찮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온 혹은 앞으로 또한 찾아올 낙담의 늪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방향으로 몸부림치며 빠져나갈 것인지 죄의 자리로 혹은 회심의 이전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험하고 여전히 힘들고 고된 길이 될 수 있지만 주님께로 향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천로역정 이야기로 돌아오실까요? 크리스찬은 안간힘을 써서 좁은 문의 가까운 쪽에 늪 가장자리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등에 메고 있는 크고 무거운 진보다리가 그를 땅으로 나올 수 없게 붙잡아 둡니다. 그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천로역정에 뭐라고 했을까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헬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프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크리스찬을 도와줄 이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돕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 늪에 빠져 있다면 보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밀든 줄을 던지든 나뭇가지를 내어주든 그를 끌어내고자 하겠죠. 그런데 천로역정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죠. 크리스찬을 발견한 헬프는 어떤 일을 먼저 할까요? 말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늪에 빠져 나와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읽으면서 답답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일단 건져내고 일단 구해내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할 텐데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그 질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헬프가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요. 당신은 그 늪에 빠져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그대로 좀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의 늪을 만났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내가 왜 이 자리에 빠져 있는지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원망을 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왜 이곳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가?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의 작은 어려움 앞에도 다시금 애굽의 생활을 기억해내며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죄악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늪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낭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헬프의 질문은 그의 어려움과 아픔을 방관하는 질문이 아니라 크리스찬 자신을 보게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낙담의 늪에 빠져 들어간 그 원인과 이유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낙담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빠져나갈 것인가?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상황 속에 피할 길을 내셨음을 기억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헬프가 내민 손을 결국엔 붙잡고 늪을 빠져나온 이후에 더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크리스찬이 이 늪을 빠져나와 했던 말은 이 낙담의 늪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 빠질 텐데 왜 이 늪을 메워두지 않는가? 왜 고쳐두지 않는가? 왜 메꾸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또 이 낙담의 늪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멸망의 도시를 출발해서 좁은 문으로 향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 늪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성도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는 여러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시험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의한 것이죠. 이것을 겪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메워버리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헬프가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를 대답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께서, 왕께서 지난 1600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서 이 늪을 측량하고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 닿으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임금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메시지이겠죠. 지난 1600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면서도 고쳐보려 하셨지만 끝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고쳐지지 않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헬프의 대답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왕께서 이 깊은 늪을 메우려고 무려 수레를 동원할 때 2만 개의 수레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 2만 개의 수레에 무엇이 실려 있었냐면 유익한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가르침, 죄된 무지한 인간의 본성을 깨우치려는 유익한 가르침, 성경으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율법이겠죠. 율법을 주시었지만, 율법을 부어주시었지만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도, 징계하실 때도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셨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이 낙담의 늪은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2만 개의 수레의 분량을 쏟아 부어도 이 늪은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여전히 늪의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죄성의 부패함의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우리 안에 본성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스스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알려줘도요, 나는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부인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도 그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셔도 고치려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 아무리 하나님이 애를 쓰셔도 인간의 이 부패함이 회복되지가 않는 것이죠. 아까 나왔던 이야기처럼 유익한 가르침, 2만 술의 분량의 지혜를 쏟아 부어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요. 세상에 지혜 중에 지혜를 얻은 사람,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결국 사용되어지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보시며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요?
사람은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지만 동시에는 그렇게 심판하여도 인간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 성경이 조금 더 말하는 부분 찾아보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뿐이라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우리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이러한 일에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른 말씀들로 표현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할 단어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쁘사,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시험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시험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늪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피할 길을 눈을 들어 찾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에 빠져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어떠한 길을 열어두셨는가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무엘상 12장에 나와 있는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방법,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에 충분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이 늪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난 진중 세례에 갔더니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기수에 제가 갔을 때가 710기 훈련생들이었거든요. 710기의 훈련생 중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이 나오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팀을 꾸려서 하더라고요. 그 중에 불렀던 찬양이 항해자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항해자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 해군 장병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완전히 와서 꽂히게 되는 거예요. 가사가 뭐냐면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나를 홀로 두지 마소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진중세례실 할 때 보니까 그 장병들이 두 가지 종류의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록색 배경의 얼룩무늬 군복이었고요. 하나는 푸른색 계열, 파란색 계열의 전투복이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색깔이 다른 옷을 입고 있나요? 물어봤더니 초록색 계열을 입은 친구들은 지상에서 근무할 친구들이고요. 푸른색, 파란색을 입은 친구들은 이제 바다로 나갈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또 이제 바다로 나갈 친구들의 그 고백, 이 찬양을 하면서 막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훈련되었고 5주 동안 훈련받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았지만 여러분, 바다라는 곳이 얼마나 변수가 많은 곳입니까? 바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까요? 함정을 타기도 하고 잠수함을 타기도 할 텐데 그 깊고 넓은 바다가 얼마나 두렵게 다가올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항해의 인생이잖아요. 깊고 넓은 바다에 언제 폭풍우가 다가올지, 언제 비바람이 몰려올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고백할 한 가지는,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하나님,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주님 잡아주십시오. 이 낙담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금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지만, 좁고 험한 길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같이 우리 믿음으로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다시 고백할까요? 1절입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너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함께 기도하실까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믿음의 행위는 항해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 닻을 내리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뚫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겠다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 폭풍우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믿음의 여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내 인생에 항해에 비록 폭풍우를 만날지라도, 비록 깊고 두려운 바다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깨하시고 믿음으로 항해하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낙담의 늪이 나를 어디로 향하게 만드는지, 하나님 죄된 원수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항해에 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여기 있으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항해하기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통하여 주님 선장 되셨으니 저희들 그 향해 통해서 고통을 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정 험한 바닷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함께 계시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걷듯 저희들도 그 항해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 이룰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을 믿고 따르는 열방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